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도, 근데 그 어려움이 뭔가 하는 거죠. 그냥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어려움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언젠간 좋아지겠다고 하는 생각만 해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버티면. 그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버텨서 안 돼요. 믿음은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 그 고난과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겨보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환경과 상황도 상관하지 않냐고 그냥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 움직이는 게 안 되는 게 문제. 그래서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승되어지는 게 스탑, 멈춰진 그러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한 말이에요. 뭔가 잘 되겠구나, 뭔가 잘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도 안 되네가 와요. 해도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해봤자 안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서 더 이상은 일어나려고 하는, 더 이상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 힘마저 없어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궁궐의 사람이었고, 한때는 정말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다음 후계자였고, 정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말과 일에 능했던 사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게 지나치고 그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밀려서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들어가요. 네, 몇 년만 숨어 있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미 모세의 시간은 끝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더 이상의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몇 년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지 몰라도 갈수록 자기의 늙음, 나이 먹어감, 할 일이 없어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세는요, 상승 정지 증후군을 느껴요. 뭘 보면 아냐면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모세를 만져주면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상승이 정지되어 있는 이 모세를 계속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세다운, 궁궐에서 당당했고 정말 동족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넉넉하게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광야에 40년을 너끈하게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승이 멈춰진 게 뭐예요? 예배의 상승이 멈춰지고 기도의 상승이 멈춰지고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것들이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여, 이걸 뛰어넘어서 원래 내 가장 좋았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첫째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4절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세상에 자기를 모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잊혀진 존재였어요. 누구도 기억해내지도 않고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를 갖다가 모세야, 모세야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세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네. 아니 어쩌면 그 이름조차도
자기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야, 이게 뭐야?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겨우 광야에 살아? 그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림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셨다면요,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을 때 벌써 한 번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안 죽는데 자기가 누굴 죽여? 생각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요. 실패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흘러들어와요. 끝나야 되는데 40년 동안 안 죽어요. 그런데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야, 이건 정말 가슴 터질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임재라고 하는 게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뭔지 따랐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시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이 뭐고 믿음의 크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음성은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믿지는 못해요.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힘들지? 아무개야 너 내가 잊지 않고 있었어. 내가 부재같이 느껴졌지? 아니야. 나는 항상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건데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내가 뜨지 않으면 기억 안 해줘요. 내가 잘 나가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명품을 찾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명품이에요. 사람이 찾아서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명품이에요.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순간 모세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궁궐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 모세. 그런데 인간적인 준비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님이 시간을 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세는 명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것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인생의 가치가 명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았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실패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나이 먹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든지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보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힘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그냥 불에 닿기만 해도 사라지는 그 상황인데 불이 붙고 또 붙어도 멀쩡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힘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실력 키우면 큰일 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기 멋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처음으로 너 주인 아니야, 너 노예야. 아니 내가 왜 노예예요? 내가 왕 될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세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그 신발을 벗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주셨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세 만들려고. 살인자 모세를 살리는 모세로, 도망자의 모습을 이끄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광야도 배우고 자기 자신도 만들어내고 이 모세를 40년 동안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림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껍데기를 벗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모세가 궁궐에 계속 놓여 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수 있겠지요. 한마디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말고 똑같은 민족으로 인정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지 말고 일시키지 마라. 아마 모세가 왕이 되어서 그 명령 내렸으면요, 간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요, 모세의 이 껍데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깨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그 성질, 그냥 주먹질하는 성질, 발끈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이거 다 깨도록 40년 동안 계속 짓눌리니까 다른 것만 상승이 정지되는 거 아니라 이 감정이 올라오는 욱하는 상승까지 정지가 돼가지고요, 모세는요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게 길지요. 어쩔 때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어요. 아주 길죠. 그 뭐 하는 시간일까?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따라합시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쓸모없는 걸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요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겨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좋은 것뿐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하나님에게 갖다 대면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내가 다 이거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손해가 되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익한 것들은 유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 유익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십자가 밀어내고, 그 유익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유익한 것을 잡으려고 성령의 감동도 밀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산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이 길어질까? 어쩌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인데 내가 안 만들어.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구멍 나고 줄줄 새는 데다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느냐고요. 그거 만들려고 시간을 주시는데도요, 그 시간을 만들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오래 지나면 내년에 잘 되겠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말고 자기를 만들면 되는데 자기 만들지 않고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믿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믿으면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시간이 길어질 때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고 요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이 모세는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걸 다 버렸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모세가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던 걸 다 버려도요, 하나님 붙잡으면요, 그 유익한 것들 100배 1000배를 갖고 와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 모세가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질머리 고약했던 이 모세가 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그 성질까지 다 벗어내니까, 깨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덤비고 막 불평을 해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모세. 언제 모세가 살리는 사람이었어, 죽이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바꿔지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이 흘러갈 때 나는 뭘 빼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질이라도 있다면 그거 빼내야 하나님 역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뭘 빼내야 될까? 내가 유익한 것 잡고 있다면 그거 빼내야 하나님 역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인 노릇했던 것들, 그거 빼내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모세를 만들어낸 그 모습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궁궐에 우뚝 서서 바로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40년 동안 그들을 너끈하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답게 만드시는 큰 그림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가라예요. 두렵죠? 바로에게 어떻게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쓰고 40년 동안 이제 거의 자신감 다 떨어지고 늙고 40년 동안 능력 다 없어지고 40년 동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가는가? 모세는요, 너무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어머니에게 조금 들었던 그 얘기가 다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요, 기적을 보고 아론을 붙여준다 그러는데도요,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도 왜 나는 못하는가?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이제 늦었어요. 아니, 이왕이면 40년 전에 내가 왕성하 팔팔할 때 오시지. 에이, 내가 누구예요? 이제 늙어서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나는 너를 젊게 하려고 오지 않았어. 너 젊음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나 너에게 온 거, 너에게 슈퍼맨의 능력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온 거 돈 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온 거 군대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 무능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현실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아요. 주시려면 돈이나 주시지, 주시려면 젊음을 주시지, 주시려면 군대를 주시지, 주시려면 슈퍼맨의 능력을 주시지. 그럼 내가 하죠. 근데 난 지금 나이 먹고 끝난 모세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결국은 모세가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끌고 다니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로 홍해를 가르고 그거로 광야를 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재 시에 임재를 느끼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쓰입니다. 12절을 다시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또 나중에 그걸 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하셨구나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오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하는 순종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가나안 반드시 가고요. 바로 앞에 반드시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냥 찾아오시면 네 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바꿀 줄로 믿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상승 정지가 되어져서 이게 뭔가 하고 느낄 정도로 일어날 힘도 없고 더 이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뭐 그렇지 할 만큼 나는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걸 체념하고 포기한 이 모세와 같이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조금 늦게 찾아오신다 해도 지금 그 부재 속에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 부재 속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빨리 나를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라고 했을 때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칭호를 세상에 반드시 각인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세가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에게 큰 소리치고 백성을 이끌어내고 멋지게 하나님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